제17장.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온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홍부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압살롬이 전쟁 계획을 세우는 말씀입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나와서 12,000명의 군사를 주십시오. 그러면 다윗을 추격하여서 다윗 왕만 죽이겠습니다. 다윗 왕이 죽으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살롬을 왕으로 인정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아히도벨의 이런 작전은 현명한 작전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갑작스런 반란으로 인해서 당황하였습니다. 도망가기 바쁜 상태였습니다. 이런 때에 추격하여서 기습 작전을 하고 다윗 왕만 죽이면 순식간에 압살롬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왕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히도벨은요, 다윗 왕 때 전쟁에서 작전을 짜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을 배신하였고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하 23장 34절 말씀에 보면요,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히도벨의 아들이 엘리암입니다. 엘리암의 딸이 바세바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손녀가 바세바인 것이죠.
손녀딸이 우리아와 결혼해서 행복하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사위를 죽이고 행복한 손녀딸의 가정을 파탄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억지로 밧세바를 뺏어간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할아버지가 본 것이죠. 할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분노하는 거죠. 그러나 아히도벨은 힘이 없기 때문에 다윗 왕에게 복수할 수 없었습니다. 아히도벨은 지략가입니다. 지금은 힘이 없어서 복수하지 못하지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윗 왕에게 복수하리라라는 이런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압살롬이 반역을 하였을 때 다윗을 죽일 기회이고 복수할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 편에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점이 아히도벨의 실수였습니다. 인생의 큰 실수인 것입니다. 복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수를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밧세바의 일로 인해서 다윗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심판에 맡기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히도벨은 자신의 부은을 품고 있었고 이 복수에 자기 자신이 기꺼이 나서는 이러한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히도벨은 자신의 작전이 실패했음을 알고 집에 가서 목매달아서 자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수를 하나님께 맡겼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벌하시고 심판하시는 이러한 것을 그가 나중에 깨달으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생명도 지켰을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이 작전은 매우 현명한 작전이었습니다. 이 작전대로 하면 다윗은 꼼짝없이 죽게 되는 것이었죠. 이러한 작전을 듣고서 압살롬은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작전 이야기를 듣자라고 말하죠. 그래서 아히도벨과 보금가는 후세를 불렀습니다. 후세는 다윗의 스파이입니다. 후세에게 아히도벨의 작전을 말하고 너의 작전을 말하라라고 말하죠. 아히도벨의 작전을 들은 후세는 어리석은 작전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후세는요 말도 안 되는 작전을 내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래알같이 모으고 또 이슬과 같이 다윗의 진영을 덮치고 다윗이 성에 들어가면은 밧줄로 성을 묶어서 강물에 빠뜨려 버리자. 그래서 수장시키자라는 이런 매우 우습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작전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작전 계획은 현실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후세 작전 계획은 모두 다 은유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모래알과 같은 군사를 모집하자. 이슬과 같이 덮치자. 성을 밧줄로 묶어서 당겨가지고 성을 통째로 강물에 수장시키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작전 계획을 제시를 한 것입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고 어리석은 작전을 제시했을까요? 다윗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작전을 압살롬과 그 반역자들이 다 듣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작전을 선택하고
누구의 작전이 더 좋다고 했습니까? 아히도벨의 작전입니까? 후세의 작전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놀랍게도 후세의 작전이 더 낫다라고 어, 말한 것입니다. 후세의 작전대로 전쟁을 한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어리석은 작전을 선택을 했는지 참 희한한 일입니다. 왜 이러한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14절 끝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리석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후세의 작전 계획이 더 좋은 계획이다라고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작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시면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도록 역사하시면 어리석은 작전으로 나가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패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공의 여부는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잘 벌고 부유롭게 사는 삶, 이런 삶을 성공한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공의로운 삶을 사는 자가 성공한 삶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성공의 여부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재물과 건강, 부요함을 누렸어도 우리의 영혼이 죄값으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간다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또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랑을 베풀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비추는 선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 또한 굉장한 성공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으로 준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삶을 사실 때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 다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우스꽝스럽게 보여도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멸시받으며 죽으라고 할 때 예수님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왕 중에 왕으로 높이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 여부,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역사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드시기를 바랍니다.